9월 15일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1장 21절로 2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을 하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가정에 100년 만에 고대하던 응답의 시간표가 이르렀고 그토록 원했던 것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전히 응답받고 난 이후도 내부적 갈등이 있더라는 겁니다. 응답받으면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날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아니 10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암 환자가 한순간에 나았을 때 여러분 감격이 아이고 암이 나았네 정도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격과 말할 수 없는 감사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과 똑같은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쁨이 아브라함 가문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 가정 안의 내부에는 갈등이 계속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지만 왜 가정 내부에 끊이지 않는 갈등은 계속되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알려지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번 주간에 그의 교회에 하나님이 전달하시려 하는 메시지의 시간표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22장 말씀을
두고 이 마지막 21장의 하반부 본문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22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요. 22장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22장을 해도 되고 오늘 22장을 선택해도 되는데 22장을 딜레이 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응답받았는데 다음 주가 되면 하나님이 그 100년 만에 얻은 것을 도로 내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100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것보다 더 가혹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일어났는데 응답을 받고 났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해라 하니까 내 손으로 없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의 가족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생각 속에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생각, 소망, 바람,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22장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고민을 던져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그 응답, 네 손으로 없애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과연 내 손으로 내가 100년 동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된 일을 도로 내놔라고 했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지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22장 본문이 제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왜 본문이냐? 저는 22장이 하나님께 제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가 만약 그의 교회를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겠냐? 저는 22장 질문이 제게는 그런 질문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당했고 뜻밖의 사건 속에 내가 꿈꾸던 이상의 길을 걸어오지 못하는 일을 겪고 어쩌면 기적 같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지 못하는 일들의 연속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의 교회를 내려놓아라 할 때 네가 내려놓을 수 있겠냐 라는 부분을 저는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삭이 뭡니까? 저는 제게 이삭이 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이삭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저는 그의 교회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 담겼다는 거겠죠. 그런데 22장에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생각지도 못하게 교회를 만나고 교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포기해라, 내려놔라 라고 한다면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지난 주간에도 고민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답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답이 제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응답이라고 하는 이삭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22장에 되면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변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걸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21장인데 계속 22장 얘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리라는 것에 아마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을 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라에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보 이삭을 바치라고 하네. 그래서 내일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사라에게 질문하지 않고 왜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절대로 이삭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거짓말합니다. 여보, 이제 또 호렙산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는데 이삭 데리고 갔다 오겠다고. 여보 잘 다녀오세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말도 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녀석을 죽일 수 있을까? 포기할까? 도망갈까? 중단할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잖아.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 비수 같은 질문을 이삭이 합니다. 아버지, 항상 산에 올라갔을 때 산에 오를 때마다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번에는 양이 없습니까? 라고 비수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아 네가 양이다 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 질문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욱더 가슴 아픈 비수 같은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주시고는 왜 다시 돌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걸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사라는 모르겠습니다. 사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정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변하고 있냐? 그 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은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실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꿈꾸던 것들이 다 모조리 무너지고 모조리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뒤로한 채 운둔 생활을 하기도 하고 피해버립니다. 도망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 문제를 두고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고민하고 또 갈등했던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과 방법이었습니다.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서 괴롭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근데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그 시간표가 바로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술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도망가면 박수치는 존재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이 박수칩니다. 그래, 좋았어, 잘했어, 네가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 잘 선택했어, 숨어, 도망가, 포기해, 내려둬. 너 인생은 원래 그랬어. 니까짓 게 별거 있겠어? 네 하고 싶은 대로 숨어, 피해.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증오해. 너를 버린 세상과 너를 포기한 세상을 향한 마음껏 증오해버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도 망가뜨리는 일이지만 우리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세계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는 건 그 문제와 안 되는 실패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 당당히 서는 겁니다. 어제 창세기 출애굽기 14장을 읽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정적 순간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 비난은 하나님 보실 때 모세를 향한 비난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원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자기도 막막한 상황이었고 내가 홍해를 가를 것이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인도만 해라고 미리 언지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도 막막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막막했습니다. 모세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도 죽음의 위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끝났다 그러면서 에라이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것이 99%였고 딱 한 사람, 한 그룹,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사람 한 그룹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안 된다고 고백하며 안 된다라고 낙심했던 상처투성인 모세가 왜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은 바로 모세의 상처와 불신앙을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모세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모세를 변화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소원 속에 여러분이 그 속에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바꾸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를 바꾸셨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가나안 땅에 왔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사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왜 데려가셨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려고 광야로 데려오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어제죠. 그 권사님이 올리신 그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되냐는 그 질문에 상담 TV를 봤습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거기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싫어서 안 나간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 보고 가는 거겠죠.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 많은 교회당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까라고 실망하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는 그 사람은 정작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순결합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교회 안에가 문제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단이 장악하지 못한 현장은 이 땅 지구에는 교회 당밖에 없어요. 교회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와중에 정복되지 않은 땅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당 안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교회당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영적으로 교회라는 의미를, 교회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교회당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옵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역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교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적절히 활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갈등이 많고 가장 말이 많고 가장 갈등이 심화되는 곳이 교회 현장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현장이 사단에게 장악되도록 가만히 보고 계시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것을 오늘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짠 나를 바꾸셨네. 아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주십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할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교회에 가냐 안 가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내가 40일의 응답의 흐름 속에
결단을 하냐 마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하나님은 제발 좀 들어가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라. 단 네가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발 좀 나를 믿어달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해결했으니 네가 믿는다면, 네가 선택한다면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주권의 선택 권한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두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거 만드셨냐?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자유의지 안 주셨으면 선악과도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니까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흙판이 있죠. 흙판 안에 어떤 낙서를 해도 상관없이 괜찮습니다. 어떤 낙서를 해도 지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흙판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도 되고 글을 써도 됩니다. 이건 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흙판을 벗어나면 이거는 그럴 일도 없지만 흙판을 절대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림은 흙판의 안에서만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절대 주권 밖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백성은 주권 속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마음대로 허용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판단과 결정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대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면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됩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유혹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에 수락했다면 요셉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나는 이삭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밖에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만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한 것,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한마디입니다.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인생의 답을 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어떻게 요셉이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숙제가 안 풀렸어요. 거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보디발 아내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요셉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손만 내밀면 요셉은 원하는 걸 다 받아냅니다. 집에도 갈 수 있고 돈도 가질 수 있고 외출도 할 수 있어요. 노예 짓거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원해서 내가 해준 거예요. 내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좀 눈만 한번 질끈 감아주면 돼요. 그런데 그 눈을 질끈 안 감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눈 한번 질끈 감고 에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주셔놓고 그래 뺏어가시는 분 아니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을지도 모르죠. 왜?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내한테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딱 하나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정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부정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맞지.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치도록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나는 바치기 싫은데 막 끌고 간 게 아니에요. 22장을 이번 주 읽어보세요. 끌려가는지 스스로 가는지. 아브라함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이삭을 주기로 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안 넘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여기에서 결론을 내버렸어요. 뭐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40일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때 40일 기간이었다. 그래서 40일 기간 동안은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내 마음을 양보하지 않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컨트롤했다고 저는 봤어요. 예쁜 여자가 유혹해 오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여자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얼마나 강력하게 오는데요. 왜 증거가 옵니까? 왜 1초도 안 걸린다고 말씀드리냐? 아담 하와가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죄를 몰랐던 사람도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죄를 알잖아요. 아담 하나는 죄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넘겨뜨렸어요. 모조리 넘겨뜨립니다. 사단은 그냥 한번 건드려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나를 완벽하게 넘어뜨릴 계획을 사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들으면 속지 말라는 말을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넘겨뜨릴 거짓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A를 선택하면 B를 제시하고 B를 선택하면 C를 제시하고 C를 줘도 안 건너면 D를 딱 내서 결국 무너뜨려요. 목적이 뭐냐? 사단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에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맞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못 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안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컨트롤 하시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자유의지를 컨트롤 하시는 사람,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이 나의 자유의지까지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내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사람입니다. 내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삭은 계속 키우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싫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파멸에 가는 길이지. 그래서 요셉이 알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보디발의 아내 말을 들으라는 사단의 속임수가 내 자유의지로 계속 해! 선택해!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눈 감아! 라고 하지만 에이!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해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등을 돌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군 천사가 온 게 아니에요.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 누명을 1년, 2년 뒤집어쓰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뒤집어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저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거둬가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저는 압니다. 이거는 제 진실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저는 제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길인지 압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도 복음의 흐름에 가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다 성공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목사도 나도 성령의 흐름대로 가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6월절에서 피 바르고 나와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압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내게 하나님 같은 일을 할 때 내가 그 속에 종속되어 있을 때 난 망한다는 거 압니다. 저의 배경은 그의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압니다. 그의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 배경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인 겁니다. 이거는 제 짧은 인생에 배운 겁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음 가진 사람도 중직자도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일 뿐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목사, 의로운 중직자 없습니다. 단 그리스도께 자유의지를 반납한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단이 저를 얍삽하게 야비하게 저를 속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제게 야비하게 속삭여요. 저는 그 싸움을 싸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은 이제 저도 겪어봤겠지만 제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에게서 이건 맞습니다, 이건 틀립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고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싫을걸요. 부담이 될 거예요. 거북스러울 거예요. 설령 그게 하나님이
진짜로 내 입술을 통해 하는 거라고 해도 여러분 거북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죽임당한지 아십니까? 거북스러웠어요. 왜? 치부를 건드리니까 싫었어요. 저는 제 숙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게 숙제예요. 인간적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입 다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목을 내놔야 돼. 어떤 편에 설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거냐?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념비적으로 남을 영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사단이 합리적인 것처럼 속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를 때는 어떡하냐? 모를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모를 때는 가만히 있지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손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손을 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사단이 저에게 교묘하게 속이는 내용들이 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싸움은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자유의지의 주권자가 지금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유의지를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을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예수님이 끝장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냐? 내 자유의지를 죽여버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장악했다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나의 자유의지가 100% 사단에게 종속돼 버린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누가 선택해 준 거죠?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걸 선택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40일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다. 그 시작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 잘 쉬고 와서 오늘 저 때문에 너무 무겁죠? 왜 저도 오늘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짜 정말 가벼운 마음이고 오늘 참 즐거웠는데 아니 지금도 즐겁다는 말인데요. 오늘 이거 우리 영상을 보는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함께 가족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같이 본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하고 좀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정리하고 말씀 본문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시대가 지났고 마지막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고종 황제였죠. 고종 임금이 왜 황제가 됩니까? 조선이 국호를 바꿉니다. 대한제국으로 이름 바꾸죠. 그래서 제국에 걸맞는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황제라는 명칭을 바꿉니다. 조선 왕조 500년이 몰락합니다. 이 지구상에 역사가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계속 흥한 것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는 한 번 잘 됐기 때문에 끝까지 잘 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잘 되던 사람도 오늘 하루아침에 망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이 지나고 몰락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결정적 시간표가 1907년 1월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주역 같은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중에 성령을 받을 사람 손들어 일어나라고 했을 때 딱 일어난 사람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이 길선주 목사님이 성령의 엄청난 감동에 잡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면 1910년에 제가 알기로 8월 22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때가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1910년 8월 22일 대한민국 일본하고 합방을 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뺏기는 날이 1910년 8월 22일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몇 년 뒤입니까? 3년 뒤에 우리나라의 주권이 뺏깁니다. 교회사적으로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사회적, 정치적으로서는 주권이 빼앗깁니다. 그 이후에 1919년 3월 1일에 모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독립국이라는 걸 알리는 3.1 운동이 이때 시작됩니다. 3.1 운동에 중요한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제일 기억하시는 분 누굽니까? 유관순 여사죠. 유관순 열사죠. 3.1 운동인데, 자, 제가 왜 유관순 얘기를 하느냐 하면 3.1 운동의 근간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3.1 운동이 시작됐어요.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은 말씀이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잡힌 자를 치료하고 해방시키는 것. 여러분 3.1 운동이 대한민국 국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 근간의 정신이 뭐냐?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이 나라의 복음 운동이 시작되면서 복음의 세계관이 렘넌트들한테 들어가서 이 렘넌트들이 대한민국 주권은 일본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시작된 운동이 3.1 운동이에요.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엄청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 이영규 목사가 왜 저 인천 상륙작전을 저렇게 강조하지? 뭐 메가더 장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제가 오늘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919년 3월 1일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하기로 기념한 날입니다. 주권이 1945년 8월 15일 날 회복됩니다. 왜 회복되냐? 이때는 세계 2차 대전이 통해서 미국과 연합군의 개입으로 2차 대전에 독일이 완전 패망하고 일본도 패망합니다. 그래서 주권이 회복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종식시키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종식시키신 거예요. 미국과 연합군을 이용하신 거죠. 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광복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포인트가 나옵니다. 6.25가 몇 년도에 발발합니까? 6월 25일은 무슨 날이었죠? 예, 주일이었어요. 주일 새벽에 북한에서 남침으로 들어옵니다.
광복 후 몇 년입니까? 광복한 지 5년 만에 북한이 내려왔습니다. 왜 남한을 공격해옵니까? 주체 사상을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공산당을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주체 사상은 복음과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사단이 평양 대붕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자들로 통해서 대한민국을 수복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1950년 6.25가 일어나서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고 한 달 만에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한강 이변에 모든 걸 수복 다 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북한이 거의 88%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안 되겠다, 이거 북한이 침범한 거다, 그래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놀란 게, 연합군 중에 에디오피아도 우리나라 연합군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주부에 실어놨어요, 여러분.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편집할 때는 보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참가한 연합국들의 이름이, 나중에 여러분 제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세요. 대한민국을 회복하려고 전 세계에 거의 수십 개 나라가 참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거의 다 먹혀 들어갔을 때쯤에 50년 9월 15일 날 69년 전에 인천 상륙작전을 강행합니다. 전부 다 반대합니다. 5,000분의 1.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만 북한에게서 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도 네가 지금 대권을 노리고 대통령 되려고 지금 이 쇼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많은 루머들을 뒤집어 썼었던 애 같아. 여튼간에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도 회복시키고 저 북한까지 모두 다 뺏겼던 거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38선에 딱 마치고 협정을 해서 휴전 협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남한은 하나님께서 제2의 교회와 선교를 위한 복음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이 그 역사적인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인데,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흐름과 교회사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을 알고, 그래야 정체성이 무엇인지, 뭘 해야 될 것인지가 저는 정리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잊혀가고 있는 이 시간표에 우리가 인천 땅에 있어야 될, 인천 땅에 있는 이유랑 인천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그걸 같이 기도하고 찾자 이겁니다. 그거를 찾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 인천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유 있는 만남을 저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제목 읽고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엘세바에 심겨진 에셀나무.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에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습니다. 이 에비멜렉은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20장에 태가 다쳐서 출산 못했던 집안인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주고 나서 출산하게 된 가정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일반 서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나 큰 축복들을 받았는지 몰라요. 왕이 군대 장관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 계약을 맺자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봤다.
자기도 너 덕분에 망하고 싶지 않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가 아브라함 너랑 계약 맺으면 하나님 우리도 축복해 주실 거라고 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계약 맺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성취를 시킨 겁니다. 우리 그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다면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동맹 맺으러 오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고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에비멜렉의 종들이 내 거라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에비멜렉이 나중에는 그런 일을 몰랐다고 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당신들의 종들이 우리의 판 우물들을 이유 없이 가지고 가버렸는데 부당하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알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은 그 부분에 대한 아브라함과 중요한 계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우리 종들이 당신들의 우물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계약을 맺겠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으면서 받게 된 것이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동맹이나 계약이나 맺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방인 이 에비멜렉과 동맹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계 선교의 중요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땅이 거주하는 땅이 우물을 파는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었잖아요. 땅이 확장되면서 우물을 파면서 아브라함이 나무를 한 그루 심습니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그 나무 이름이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는 특징이 광야에서도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 했냐?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 재단으로 영적 재단을 확장해 나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인천에 심겨진 에셀나무와 같이 그의 교회가 그러한 인천에 이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천명, 소명, 사명의 증거를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천이라는 브엘세바를 허락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확장해갖고 블레셋 땅 중요한 접경지까지 땅을 확장해가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확장하신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에셀나무를 심으시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인천 땅에 대한민국의 복음운동이 시작되어지고 교회운동이 시작되어진 인천 땅에 역사적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천 땅에 그의 교회가 에셀나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모든 사람을 함께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